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또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 5시에 월삭 기도회를 갖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월삭 기도회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새벽의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셨답니다. 내 딸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내가 그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었는데 요즘 내가 너무 기도의 자리에 게을렀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굳게 결단을 하고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그 아파트에서는 이중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차를 뺄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 가자 크게 다짐을 하고 무려 40분 넘게 걸어왔는데 그만 연일대교를 앞에 두고 도저히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걸어서 집에 간 후에 보니까 새끼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했다고 해야 할지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권사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지는 모든 열망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처럼 공통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왜 없겠습니까? 한자의 행복이라는 단어나 영어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모두 행운이나 요행에 관계된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 복권 같은 횡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된 문학권에서부터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기원은 피의 제사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문학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미 피의 제사를 전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축복의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보다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축복받은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집을 간 여자인지 아니면 시집을 못 간 여자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부모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집에서는 웃을 일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결혼 못한 노총각이 결혼 못한 노처녀 여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일종의 독신자 합숙소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우리는 이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라는 결론을 절대로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한 조건을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행하지 않았던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번 이상 찾아간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가정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가정에 찾아가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하면 전혀 불행하게 사는 집,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았던 이 축복받는 가정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위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아멘. 제가 아직 이 벨마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한 10분 이상 설교를 하면 오른쪽 눈이 계속 감겨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빨리 좀 다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회복이 돼서 감사하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3절을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는 향유로 가득 찬 집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향유로 가득한 집, 이것이 이 집에 대한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별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뭔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사람이 사는데 3사람 모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3사람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3사람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결코 이 집은 불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오빠 나사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것,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간절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이보다 신나는 것이 없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이 가정에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인 나사로가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고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겨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 가정의 감격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사건만 생각하면 저들은 자다가도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은총의 기적을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한 잔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잔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계시다는 그 소식,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 집에 예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장들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일로 잔치를 베풀기를, 야, 정말 잘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뮤직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잔치에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 기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경험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오늘
육체가 살아난 간증보다 먼저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영적인 간증이 나사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잔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봉사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주역을 맡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성경을 추적해 보면 언제나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언니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먼저 뛰어가서 맞이했냐면 언니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도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기 집에 영접한 사람, 늘 앞장서서 일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모시는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동생 마리아는 항상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계속 읽어보면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 힘이 들어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원인은 자기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여동생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일을 돕지 않는데도 왜 보고 그대로 두십니까?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마르다에게 합니다.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내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부산해서 말씀도 즐기지 못하고 봉사하면서도 즐기지 못하니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동생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은 저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감히 예수님께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억울함과 서러움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대목은 바로 이때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마르다가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보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봉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야단을 맞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동생 편만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좋아, 나도 이제부터 봉사 안 해.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나? 나도 맨 앞에 앉아서 말씀만 조용히 들을 거야. 밥을 사서 먹든 굶든 나는 이제 손 떼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시험에 들고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렇다면 섬기는 사역을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포항믿음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모두 다 마르다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교회의 봉사 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귀한 것은 마르다의 다음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봉사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의 이 인격과 성품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며 봉사할 때도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봉사를 헌신을
수고를 멈추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 그 섬기는 일을 기분이 좀 나쁘다고, 좀 힘들다고 그녀는 중간에 멈춰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내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빛을 비로소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두 번 다시 자기 동생 마리아로 인하여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꾸짖음 때문에 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시샘을 하지 않는 방법, 이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태도로, 이제는 달라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계속 봉사했던 이 마르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기둥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이 여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의 시중을 든 것이 이 잔치를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 석상에서 봉사하는 이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어쩌면 그녀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음식을 맛있게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르다는 먼 훗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주는 봉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집에는 예수님께 받은 오빠 나사로의 놀라운 간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수고에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면서 이 집을 지금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전도 현장으로 만들었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향유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멀리까지 향기를 풍기는지 아시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어디까지 났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깨서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 자신에게도 그 향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가 그 다음부터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일을 하러 가면 그 일터에서,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향유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향기를 냅니다. 순수한 헌신은 아주 순수한 향기를 냅니다. 잘못된 헌신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바치는 헌신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순수한 헌신의 향기 가득한 이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 외에는 달리 아무런 동기가 없었던 마리아,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던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는 마리아 전 생애를 통해서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에 이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사는 집에 이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기 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래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인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향기를 바라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집의 행복의 비결은 한마디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 모든 식구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식구가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25일 뮤직 페스티벌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믿음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선물로 주신 날이 11월 25일입니다. 절대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데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언제 또 찾아오겠습니까?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해졌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가정이든 둘이 사는 가정이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진 가정이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왜 이 집은 행복할까 물어보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의 초점이, 사랑하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